해마다 이때쯤 되면 이제 내년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죠. 일단은 겨울이 올해는 추울 것 같아서 월동 준비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연말에 있을 또 여러 교회 큰 행사들 있죠. 뭐 크리스마스, 송구, 영신, 그리고 또 뭐 총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뭐 또 계획도 짜게 되고, 그리고 꼭 잊지 말고 11월 달에 해야 되는 준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 달력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우리 한 교회 집사님 통하여서 달력을 선물을 우리 성도들이 받으실 텐데요. 어떤 주제의 달력을 고르는가, 이것도 뭐 고민이 많이 되는 일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여러 그 해마다 그 회사에서 달력 그 칼렌더 이렇게 샘플들이 이렇게 엄청 많이 와요. 그러면 뭐 6권, 뭐 이렇게 많으면 10권까지.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보고 이렇게 고르게 되는데, 올해 이렇게 계속 지켜보다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떠오르는 이제 그 특이한 달력이 있었는데, 이제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회복이라는 주제의 달력인데, 그럼 그 회복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림이 아니라 올해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달력을 만드신 작가가 아마 그 회복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나름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테마 사진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초창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한 컷씩 한 컷씩 담고, 뭐 예를 들어서 사경회는 어떻게 했는지, 또 주일학교는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새벽 기도는 또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았는데, 좀 이게 디자인은 조금 이렇게 너무 올드하긴 한데 내용들이 참 마음에 들어갖고 제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좀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나온 그림들을 이렇게 쫙 지켜보면서 참 100여 년 좀 넘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교회가 이토록 성장하게 만드시고, 어쨌든 저쨌든 인구 중에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었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끼니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을 텐데 그때 신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 뭐 이런 이 유추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을 시작한 것은 사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이 많이 됐을 텐데, 그분들이 이 땅에 그런 것들을 심어 놓았을 때 그런 마음이 과연 어떻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달력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가 아무리 급성장을 했어도 시작이 있고 그 성장의 단계가 있고 그 열매를 거두는 그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초가 제대로 다져져 있었고, 그 기초들을 제대로 관리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에게 제대로 전수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계승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한국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일종의 박물관이자 일종의 이 뭐랄까요, 역사의 교훈을 얻는 이 체험장이죠. 최소한 우리는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표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10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선배들의 모습, 그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 그 모습들이 기록이 남아있고 그 기록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그러한 역사 속에서 다시 기록하고 다시 찾아내고 다시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죠. 예전에 이제 저희 교육자들을 데리고 그 서울 종로에 있는 정말 큰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세문안교회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 한복판에 엄청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정말 그렇게 교회를 잘 지어놓을 수가 없어요. 뭐 저희가 교회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보러 간 건 아니고요. 거기에 갔더니 이제 소위 말해서 역사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교회 역사 박물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세문안교회는 사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지어지고 그 역사가 거의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와 이렇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누가 그 시무를 했는지, 그 처음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에요. 외국인 선교사님. 그리고 그 교회가 건축을 어떻게 해왔는지, 또 이 교회가 민족의 그 역사적인 그 굴곡 질고의 세월에 어떻게 또 반응을 해왔는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쫙 기록을 해놨던데, 지금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부러웠던 게, 이 교회가 이러한 터전 위에,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구나, 뭐 그런 게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신앙의 역사들을 이렇게 세워 나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왔었어요. 제가 왜 오늘 갑자기 무슨 교회 역사니 이런 얘기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사기의 암흑의 시대를 맞이하고 나중에는 동족과 동족이 죽이고 레위인이 무슨 시신을 토막으로 잘라서 유기를 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똑같이 엉망진창으로 타락을 하고, 왜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을까? 왜 죄의 무리가 되고 죄의 온상이 되었을까 해본다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을 제대로 계승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들의 그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을 향한 말씀, 또 그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자기 자신조차 지키기도 힘들었어요. 그 신앙을 이어서 자녀들에게 나타내고 기억하게 하고 전수하고 계승을 시켜나가야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안에서 제대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갔을 텐데 그거를 실패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6절부터 10절까지는 일종의 그 총평이에요. 앞서서 있었던 여러 정착 사건을 이렇게 딱 나열하고는 그때 사실 그랬어라고 이제 그 단문 저자 후기 같은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양이 됐을까? 이 11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장 11절 이후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배역하고 죄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면 이민족들 통해서 심판을 받으니까 괴롭죠. 고난당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와갖고 그들을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요게 계속 반복이에요. 또 죄짓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사기의 구조를 뭐냐면 나선형 하강 나선형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짓고 얻어맞고 또 주님 안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요 반응이 뺑뺑 도는데 계속 뺑뺑 도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면서 돌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그래도 이 위에서 돌았다면 나중에는 정말 엉망진창들은 이 절망의 구렁텅이까지 망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처음에 스타트인 2장 11절의 이야기 전에 정확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다른 세대라는 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그 여호수아와 함께한 2세대죠. 광야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고, 모세와 함께한 모세의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정복의 세대가 이제 2세대인데, 그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난 후에 3세대죠. 3세대부터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몰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했는지도 기억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해주셨나요? 땅을 주셨죠? 승리케 해주셨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애굽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셨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은혜의 역사, 은혜의 과거를 모르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집, 뭐 자동차, 이땐 자동차는 없었겠죠. 그리고 뭐 가족, 또 평안, 안전, 그냥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러한 출발은 결국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자. 안전과 안락이 그들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꼴이죠. 그러면 안전과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도 세상의 방법이라도 그것을 거리낌 없이 택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되고 동화되고 타협하게 되고, 그걸 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애들이 그래도 좀 뭔가 환경이 좀 이렇게 그래도 만들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신앙은 생기겠지. 그래서 꾸역꾸역 내가 돈 벌어서 돈을 모으고 무슨 나가서 뭐 한 푼 두 푼 돈 벌어서 돈을 모아놓으면 애들이 이것들을 좀 편하게 쓰겠지. 애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남겨주고 고생을 하고, 그리고 뭐 집이라도 한 채 물려줘야지 애가 그나마, 그렇게 우리 생각하죠. 많이.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환경적인 문제는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오히려 쉽게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문제는 그게 정말 뿌리 맺고 열매 맺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뭐 권사님들 중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서울대를 둘 다 보내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진짜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생각을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일단 학교만 잘 보내면 게 먼저였고, 그리고 나면은 애가 자연스럽게 교회도 나오고 신앙도 생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이후에 중고등부를 안 보내고 학원을 보냈대요. 그래서 서울대를 간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지금에야 그들에게 뭐 권면을 하고 교회 좀 나와라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 얼굴 보고 그냥 한 번 스쳤다 가지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애를 잘못 키웠다고.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권사님이 참 안 돼 보인 게 아니라 참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자녀들에게 신앙을 안 가르쳤을까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는지 아세요? 죽도록 고생하고 알게 돼요. 주변의 민족에 의해서 죽도록 고생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최초의 복음 전도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최초의 선교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녀들이 제대로 부모의 신앙을 배워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임했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얻었던 축복을 많이 쌓았고 가족에게 넘겨주는 것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과오를 보게 되는데 이들의 타산지석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 있는 신앙은 나라는 신앙의 전수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